11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무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나무 기둥 깃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사기는 사사들이라고 하는 12명의 사사들의 행적들을 소개하게 되는 일종의 역사적인 기록이지만은 굉장히 문학적인 복선이 깔려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인데 더 이상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 등장하게 되었듯이 8장 29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기드온을 소개하게 되듯이 9장에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룻바알, 바알이 그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사기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왕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나안 땅에서 왕이냐? 누가 가나안 땅에서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왕이요 하나님만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이름입니다. 왜 그렇게 자기 이름에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별명으로 불려지는 것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붙이는데 불교의 불자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붙는다고 하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별명을 붙이는데 아무개 부처님이라고 뭐 해놓고는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쾌하고 내 신앙을 훼손하는 그러한 별명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아비멜렉의 등장에 대하여서 말하게 되는데 어제 말씀에도 있듯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31절에 보게 되면은 8장 31절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아내가 많다라고 하는 것 어제 말씀드렸듯이 왕노릇하였다. 아내가 많으려고 하면 자식도 많고 사내만 아들만 70이면 딸도 난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엄청난 가족들 자식들을 향하여서 뒷바라지 하려고 하면은 결국
일개 사사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왕노릇하면서 모은 재산과 그 재산을 축적한 것을 가지고서 축첩 이렇게 첩을 이렇게 거늘면서 살게 되는 것인데, 아내가 많은 것은 일부 다처였던 시대 가운데서 큰 흉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여인들 말고도 또 누가 있었냐라고 하면 첩이 있었다라는 그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내는 합법적인 여인을 말하게 되지만은 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 가운데서 어떠한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서 아내를 세컨, 서드 뭐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취하는 것과는 다르게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여인이 남의 아내일 수도 있었고요, 혹은 이 여인이 이방 여자일 수도 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사 출신이었던 기드온이 아내를 얻는 것에 대하여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두지 않고 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비멜렉이 출신이 어디냐고 하면은 세겜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결단한 다음에 20년 만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야복강가에서의 위기도 겪고 그리고 형가의 위기도 겪고 그것을 다 극복한 다음에 정착하게 되었던 땅이 세겜 땅입니다. 거기서 아주 못 볼 꼴을 보게 되면서 회개하고 작심하면서 다시금 베델로 돌아가게 되었지만은 처음 마음이 훅 하면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 세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으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하면서 정말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게 되었던 그 결단의 장소가 바로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신산과 에발산의 그 산 중턱 가운데서 이 계곡을 이루게 됐고 평야를 이루게 되었던 그 지역이 세겜 땅이었던 것이죠. 축복의 산을 보여주고 저주의 산을 보여주면서 축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데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게 되었던 것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이 있는 것 가운데서 요단강 이쪽 편 서쪽 편에 있게 되었던 또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도피성이 있는 지역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훗날에 여로보암과 느로보암 시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수도로 임시 수도로 삼기도 하게 되었던 것이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던 것이 바로 세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세겜 땅이 또 중요한 이유는 세겜 땅을 점령한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하면 떠올라야 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 명망가 집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집안의 사람들이 요단강 이쪽 편에서 이 서쪽 편에서 먼저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고 또 먼저 정착하게 되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반밖에 안 했지만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들어가는 이름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도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학렬로 따지게 되면은 한 학렬이 아래인 것이죠.
그러니 그 아래 속에서 오게 되었던 그러한 연약함도 있고 특별함도 있고, 둘이 서로 므낫세 사람들과, 이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이고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그러한 묘한 관계, 끈끈한 그러한 관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첩을, 세겜의 여인을 첩으로 들였던 것도 그 여호수아 집안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생각하는 그러한 정략적인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말해놓고는 왕 노릇하니가 기드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이 나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왕 노릇하려고 하면 힘이 되어야 되고, 나를 향하여서 뒷발에 질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은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의 뜻은 베알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베알린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 숭배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세겜 땅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기도 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인이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세겜 땅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유력자들 혹은 세겜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에게 말하게 되면서, 기드온 여룻바알에게 아들 7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왕 노릇하려고 하면서 서로 설치고 있는데, 그들이 왕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판단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겜에 있는 사람들, 다시 표현하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을 듣고는 아비멜렉에로 마음이 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지지하고 서포트하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고 하면 4절입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브릿 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전이 있었냐라고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신당 혹은 도피성을 근방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초소가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브릿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알과의 언약, 이 베레트라고 하는 말이 언약 말이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뒤에 붙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서 브릿이라고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바알과의 언약을 맺게 되었던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전에서 그 은 70개를 가져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전에서 지원해주고 서포터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사찰에서 나에게 뒷돈을 대주면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목사가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돈을 대어 주었는데, 그 정치 자금은 바로 신전 절에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가 막힌 어이가 없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 기드온의 집
여룻바알의 집에 가게 되어서 기드온이 데리고 있는 그 아들 70명인 것이죠. 70명 가운데 막내 아들 요담, 그 요담만을 제한해놓고는 나머지 모두를 다 죽여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족들을, 가족들을, 형제들을 향하여서 정치적인 그러한 야망과 목적을 위하여서 이방 종교의 힘을 빌려 가지고서 죽여버리게 되었던 이 아비멜렉의 잔악함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죽였냐 하면 바위라고 하는 것이죠. 옛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돌, 바위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24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말하게 되니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면은 이 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증거물로 삼게 되었던 것이 큰 돌, 큰 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고 거룩의 하나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담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 거룩한 장소에서 결국 70명 자기 형제를 죽이게 되는 아주 고약하고 괴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알브리 신전에서 돈을 모으게 되었던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되었던 것이죠. 4절에 보게 되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세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탕하고 헛된 일을 도모하고 경박하다라고 말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제멋대로인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짝짝꿍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6절에 보게 되면은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상수리나무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상수리나무는 일종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선앙당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하는 것은 선앙당 신앙을 극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훼 신앙으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선앙당 나무 밑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그 지역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왕을 삼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6절을 보게 되면은 잔인한 이야기만 나오게 되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됩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야망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던 것은 이방 종교의 후원과 그리고 든든한 서포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 가운데서 기드온의 이름은 여룻바알입니다. 바알과 싸운다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결국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기드온을 소개하게 되는 것은 어제 그 기드온의 노년과 말년을 소개할 때 기드온이란 이름보다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소개하면서 그 부끄러운 그러한 신앙과 삶의 행태를 소개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과 싸움에 있어서 적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진 모습이 그 아들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이 뭐라고요?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사사기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다고요?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볼품없는 사람들이,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평강을 증거하는 샬롬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와 예배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것인데, 기도원은 하나님의 영임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300명을 가고 물리치는 능력이 임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한 번 임하였다라고 하여서 영원히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영을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과 그리고 온전함을 구할 자는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룹바알, 도대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멋지고 의미 있는 이름은 어디 가고 바알과 겨뤄본다라고 하는데, 결국 바알 앞에서 지어버리게 되었던 부끄러운 한 사람의 모습과 그의 후손들의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배워가게 됩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결같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 땅에 평화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아름다운 유산과 상속이 되어서 두고두고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자식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식들의 이름과 영혼과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입술과 삶의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왕이시요 영원한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과 은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한 심령 붙드시고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은 자식들의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스리고 주관하셔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행복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